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응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 신앙,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의 이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그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야말로 한국 문화 컨텐츠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기독교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광신도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이 게임에 임하면서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요. 특히 이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을 다 몰살시켜 놓고 자기만 살았다라고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연거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각에서는 이게 뭐 반기독교적인 코드다, 기독교 비하다 라고 하면서 뭐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현실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서 우리 스스로 좀 성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드라마라든가 또 영화, 대중문화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혹은 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저는 그 한편에 우리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이 껍데기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연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쇼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흉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 또 예배하는 척,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종교적인 것을 하는, 행동을 하는 척하면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종교 기계를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정하고 있는 거죠. 2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반드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내가 좋게 여기는 그 모습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통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반드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하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확신하는 것과 신앙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뭐 빛이야. 나는 선생이야. 나는 완벽한 믿음을 가졌어. 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하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내가 스스로 확실히 믿는 거, 내가 어떤 존재라고 확신하는 것과 그런 것과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라도 범하는 것이 있으면 할례받는 그런 할례받은 그 겉모습의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그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잘 연결시키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나 뻔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뻔한 내용을 다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보기 힘들 정도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내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 즉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애쓰고 힘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 본질이 어떠하다고 한다면 그 본질대로 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사기꾼이면 날마다 사기를 칩니다. 본질이 좋은 사람이면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항상 좋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의 세계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껍데기만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정말 힘든 거죠. 즉, 변화되지 않은 채, 속은 변화되지 않은 채 억지로 살라고 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억눌림입니다. 억눌림. 억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억눌림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려 사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쇼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목소리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무슨 뭐 변사 같은 목소리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뭐 인자한 척 하지만 눈만 웃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하여튼 하나도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딱딱해 보이고 뭔가 어색해 보이는 거.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를 좋은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하게 하면 이게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죠. 프로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가짜로 하면 언젠가는 견디다 못해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슴 속에 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파괴적으로 나오게 되죠. 사람이 파괴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을 긁어버리죠. 즉,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둠이 임합니다. 그 안에 억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항상 남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스스로도 그런 모습이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살다 보니까 속에 억눌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폭발하게 돼 있죠. 세리와 죄인을 향해서, 죄인 같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목살게 굴고 학대하는 모습이 폭발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억눌림을 해소하며 사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이 제일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도 빵점일 뿐만 아니라 빵점인 것을 감추고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억눌림으로 억지로 믿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종으로서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인데요. 먼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먼저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생각의 변화를 다루는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 변화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변화는요, 사실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모든 행동의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유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 기분이 유쾌해집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혐오스러워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은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죠. 대개 사람은 감정 때문에 움직입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개 감정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메커니즘을 간단한 패턴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가래침을 뱉었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래침을 뱉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행동이 각자 다를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침을 뱉은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서 인상만 쓰고 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뭐 한번 째려보면서 가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침묵해버리죠. 즉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행동만 다를 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응하는 행동. 저는 그걸 보면 꼭 한마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행동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뭐 인간의 감정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좋은 감정이 중요한 거죠.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감정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생각을. 되게 사람들이 감정과 행동에서 흔들림을 경험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이 행동과 감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생각을. 감정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기분이 좋아지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감정이 생기고 지금부터 뭐 열받을 거라고 하면 열받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해서 사랑스러워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쉬운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감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 즉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낮 불행하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자유죠. 그리고 생각은 현실의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왜 강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생각이 썩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았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환경의 어두움이 요셉의 그 심장을 파고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해버립니다.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항상 밝음 속에 있었죠. 만약에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뭐 형들에 대한 그 미움, 서운함, 원한을 품고서 뭐 막 인형을 만든 다음에 밤낮 막 송곳으로 찌르고 또 뭐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안에 화상을 다 그려놓고 막 화를 쏘고 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분노 이거 사라질까요? 나중에는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요셉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했던 이유는 환경에 관계없이 생각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결론적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앉아가지고 그냥 흔하게 막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막 믿습니다 주여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생각에 항상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항상 생각이 건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즉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청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말 가볍게 여깁니다. 거부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정의를 21세기 그 용어로 설명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생각이 건전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딴 게 아니라. 그런데 밤낮 악하고 더러운 것만 생각하고 비판할 것만 생각하고 원망할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밤낮 껍데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껍데기 같은 행동을 가지고 억눌림 속에서 폭발하면서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인과 죄인들을 비판하죠.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도록 생각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악한 사탄은 나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행동을 넣었다고 말하지 않고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과 이미지. 우선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생각의 렌즈이기도 해가지고요.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늘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면 이게 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만져볼 때나 알 뿐이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물론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해요. 하지만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경과 같아서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렌즈로 바라보면 빨갛게 보여요. 파란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 파랗게 보여요. 이게 개념이고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생각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보면요. 세상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 보면 세상의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아닙니까?
되게 그런 것들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돈 많은 것만으로도 돈 많은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우선 가문이 좋아했어요. 가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개념이 사실 좀 남아 있었습니다. 혼인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집 보낼 때 저 집에 시집 가면은 안 돼,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뭐냐면 돈은 많은데 아버지가 머슴 출신이라 그런 개념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뭐 지금은 뭐 머슴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개념이 벌써 사라져 버렸어요. 뭐 머슴이니 쌍놈이니 양놈이니 그런 것들이 다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 현대 사회 지금의 개념은 뭐냐? 세상에서의 그 개념 뭐냐? 오로지 돈이에요, 돈. 오징어 게임에서도 오로지 돈이잖아요. 이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개념에 대해서 뭐 맞니 틀리니 이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세상의 개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성경적인 개념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념이 온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성도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의 개념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그것은 내가 가진 내면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껍데기가 아니라 심령이 애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진짜 복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모가 겉모습이 아름다워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심령은 무슨 놈의 심령? 외모가 아름다워야 겉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심령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외모가 훌륭합니까? 솔직히 그녀의 그 모습을 오래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하지만 그녀의 그 심성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내면은 필요 없고 껍데기만 최고고 인생의 성공은 돈이 많은 것이라는 그 개념이 만연하고 있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야. 팔복이 진짜 복이야. 성공은 돈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야. 세상은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힘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의 차이예요. 자, 지금 제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가치가 무조건 빵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웬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개념입니다. 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이 성육신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이미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태를 입고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그 개념이 형태를 입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지 때문에 속고 있습니다. 패션에 속고 광고에 속고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우리 인생과 얼마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지 몰라요. 이 저희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저는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멋쟁이 이미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 무렵에 처음으로요, 한국에 나이키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흰색 나이키 테니스화가 크게 유행을 했어요. 이 청바지는 이 말머리 그림이 있는 이 조다시 브랜드를 써놨고요. 그리고 뭐 허리에는 막 컬러가 강한 막 폴로 티를 쑤셔놓고 다녔죠. 거기에 좀 더 여력이 있으면 그 몽블랑 만년필이라든가 이 볼펜을 하나씩 꽂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하나의 성공 모델이었고, 이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한 번쯤 이렇게 모방을 했죠. 멋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시대의 이미지를 사는 것이죠. 21세기 이미지를 사는 것입니다. 또 1950년대에 살던 분들은 50년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그 어른들은 이 라이방이라고 불리는 선글라스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레이벤이라고 하는 그 선글라스를 라이방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촌스럽게 그지없어요. 그거 하나 끼고 다니는 게 이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연출하는 하나의 멋진 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대회에 가보면 어른들은 꼭 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안경을 꼭 끼고 다녀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굉장히 이게 촌티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걸 멋이라고 쓰고 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멋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지를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개념과 그 이미지와 싸우는 겁니다. 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대의 뒤처져진 모습만 고수하는 거죠. 때문에 무조건 개념을 부정하는 그런 신앙 상태를 극단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보게 되면 우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좌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을 달리게 되면 옛날 것만 고수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이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이미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것의 한계성을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돈이면 다야. 돈이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개념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돈이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수도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돈의 한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있어서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돈은 많지만 마음은 괴로운 깨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돈 많은 나라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린 보았잖아요. 돈 많은 재벌이 괴로워서 자살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진짜 중요한 행복이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개념, 상의 개념과 이미지를 소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는 주여 속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영향을 주니까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은 개념과 이미지로 이어져 있는데요. 세상은 이미
가지고 있는 컨셉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개념과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부인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의 최상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니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개념이 있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답답해하고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라고 외치는 것에 한계를 스스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는 버리고 내면의 생각을,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